열왕기하 2장 562쪽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만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울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훔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으로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훔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똑바로 보는 것도 똑바로 듣는 것도 똑바로 듣고 말하는 것도 똑바로 말하고 사는 것도 똑바로 살고 믿는 것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기도도 우리가 똑바로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험해지면요 진짜 참 큰 불행입니다.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딱 김일성에 맞춰서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시키려 오신다. 이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만들고, 이번에 나 20대 처음 발령받은 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뭡니까? 그 죽음을 나는 될 줄로 믿어요. 그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나라 교권이 살아나야 된다고 나는 그리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나는 교권하고 공권력은 살아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항상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공부 시간에 잠을 자도요 일어나라 소리를 못 온대. 예? 일어나라면 아동 참 기가 막혀 말도 못합니다. 남쪽에서는요 이 세계에서 제일로 행복하고 제일로 좋은 도시가 어딘 줄 아느냐? 그럼 애기들이 평양입니다 이렇게 다 대답한대. 우리 똑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행하여 이전 행편보다도 험해졌도다. 험해졌도다. 여러분이요 밤새 안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색 보면요 밤에 잘 피나니 잤느냐 못 잤느냐가 딱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면 이것이 아동 학대돼. 학대. 어디에서 온 정신이고 어디에서 온 사상입니까? 모든 것이 반대요. 우리나라 교육이 왜 그리 됐습니까? 이제 들으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교회 폐지법이라 말하고. 교회 폐지법을 말해. 대도 안 한 일이지만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요. 하나님의 숨으로 어쩌라고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영이다, 이것은 육이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렇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분별하고 살으라고. 분별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따먹어 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그 양심을 따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양심 갖고는 분별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양심은 내 속에 가증하고 멸망할 것이 우뚝 설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우리 바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예, 바로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바로 다 시켜야 돼. 우리 홍수, 지금 홍수는 옛날 홍수와 달라. 산 사태도 뉴스에 봤지만은요, 전에는 산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내려왔지만 지금은 온 계곡을 다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 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자연, 그저 산 위에다가 전부 다 골프장 만들었지, 펜션 만들었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홍수가 노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 때 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이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선생님 그립대도 밟지 말아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 때 와서 노아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내가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내가 이 세상에 찾아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말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도 안 믿었어. 노아 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노아 가족뿐이 안 믿었어.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 불이 나든지 폭탄이 터지면은 여러분이요,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홍수가 싹 쓸어버린 데는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어. 이런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현실에 우리가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여 년 전, 그때 1925년 7월 달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7월부터 9월까지 7, 8, 9, 3개월 동안에 우리 조선에 악몽 같은 큰 홍수가 4차례나 있었대. 그때가 울축년이야. 그러니까 울축 홍수예요. 울축년 홍수. 예. 울축년 대홍수라 그럽니다. 그때 1차, 2차 물난리가 났대. 뭐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강 일대에 큰 피해를 줬는데 그때요, 사망자가 647명이고 가옥이, 집이 없어진 것이 6,363호고 또 집이 무너져 버린 것이 17,045주택이 무너지고 46,813호가 물에 침수가 됐대.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 속과 모든 것을 비교하고 생각해야 돼. 예.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홍수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와 줬을까?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이요 솔로몬 같이 우리가 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요일 날이냐? 세상에서 우리가 다 부자로 살고 싶지요. 넉넉하게 살고 싶고 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싶으면 솔로몬 같이 기도합시다. 솔로몬 같이 기도합시다. 솔로몬은 기도해서 그 복 얻었지만, 기도해서 얻었어. 기도해서 얻은 복이 뭡니까? 그냥 금을 갖고 집을 짓고 은을 갖고 집을 짓고, 예? 그냥 온 세계 왕들이 다 자기 딸들 중에서 제일로 예쁜 딸들을 전부 다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 줬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혜롭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고 우리 아버지는 정력이 있어서 이 민족을 잘 다스려 이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는 그렇지가 못하니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내게 더하여 주마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부자 됩시다. 예. 솔로몬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얻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 난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온 세계 모든 그 참 왕들이 공주를 갖다 주면서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다른 신앙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솔로몬이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오만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전부 후무하게 미련한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미련하다는 것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자식이요. 우리 말 잘 들읍시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을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옳습니다. 얼마나 복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표현이에요. 예? 뭔 이유가 그리도 많은 거 몰라. 한마디 하면 20마디, 10마디, 100마디 그냥 이유가 나와. 싫어해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내 마음에 믿음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삭같이 순종하는 마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태어나면 야곱같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육으로는 3대지만은 그 3대가 우리 속에 지금 이제 성령 시대는 한꺼번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룹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모양이, 새로운 우리의 이 성격이, 새로운 우리의 성품이 이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읍시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악명 놓기로 유명한 누굽니까? 아합왕과 대결할 때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와서 그 부하들을 전부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또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와 흉년이 왔을 때에 축복으로도 예언해 준 사람이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에게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에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좋은데, 다 좋은데 사람에게도 다 인상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토산이 익지 못한다 그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죽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가 나왔습니까? 난 그 사람 몰라야. 나 그 사람 따라다닐 일도 없고 예수님이 욕해버리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이 베드로 속에 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원망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다 내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책망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책망해서 기분 나빠서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책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 행복을 주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우리 인체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구의 3분의 2가 물에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도 쓰여져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진 것이 물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주는 교훈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강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어. 3일 동안 물을 먹지를 못했어.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그냥 눈이 그냥 뒤비져 버릴 거예요. 예. 한나절만 안 먹어도, 한두 시간만 안 먹어도 여러분이 눈이 바로 보이지가 않아. 제가 훈련병 때에 7월달, 8월달에 훈련 받았는데 이만할 거예요. 국장 여기다 한 300명을 넣어가지고 시청각 여기 영화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목이 가랬는데 딱 마치고 문 열고 나오니까 그냥 생수하게 하고 옹달샘에 우물이 그냥 철렁철렁 맑으면 물이 막 있어.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얼마나 마셨는지. 물 마시고 나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고 눈이 똑바로 보이니까 그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건물 앞에다가 방아수를 떠놓고 방아사라고 있었어. 모래 놔두고 물 놔두고. 그러면 여름에 그것이 썩어서 이끼가 그냥 시퍼렇게 있는 거야. 그 물을 그렇게 배가 부르도록 마셔도 병이 안 나대. 그게 그렇게 그냥 맑은 옹달 샘으로 보여. 오늘날 여러분이요,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 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환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그 물을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겠어. 물이 써, 물이 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항상 그들은 그런 일만 닥치면, 어려움만 닥치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이요, 그때에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에 독이 있는 사람은 걱정해. 그러나 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데 그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물에다가 던져보아라. 나무가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해. 우물은, 예?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해.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쓴물이 나와. 전부 쓴물이 나오니까 갑질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학부모들이 막 갑질하고 참 옛날에는요, 어린 애기들이 있으면 남 비판도 안 했잖아요, 부모들이. 더군다나 선생님들. 그냥 지금은 애기들이 있으면 같이 그냥 욕해버리고 같이 비판해버리고 같이 판다는 것이 요새 부모들 수준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럼 애기들이 못 배우겠습니까? 그냥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드러 패고 선생님을 그냥 그런다는데 뭐 지금.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이 누가 줬겠느냐고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줬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증하고 멸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가거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된 것이 산이에요. 10계명이 선포된 것이 산이에요. 10가지 계명 중 4가지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개 붙어서 10개까지 6개 계명이 대인 대물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와서는 이 10계명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라 2가지로 축약됐죠. 오늘 엘리야서는, 엘리사는 토산이 좋지 못하여, 토산은 좋지, 성읍은 좋은데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독을 맞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뺨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이 속에 변함이 없어. 그걸 독이 없다 그럽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자 원해.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말해. 우리 죽음을 말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네가 살고자 원하느냐 죽어라, 네가 얻고자 원하느냐 버려라, 네가 높아지고자 원하면 낮아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우리가 좋아도 독을 마시면은요, 독을 마시면 우리 마음이 죽어. 마음이 죽으면 성질 나. 마음이 죽으면 짜증이 나.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알아야 돼. 선을 알고 나면 우리는 똑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똑바로 갑니다. 3,000명이 에워싸도 그 에워싸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합시다. 아멘. 이것이 죽고 부활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토산이 익지 못한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요셉은 아무리 형님들이 죽이려고 형님들이 팔고 노예로 팔고 또 그냥 그냥 간통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해받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주고자 원해. 요셉이 해받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다 준비해줘. 나중에 해받음이 없는 요셉이 딱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왕이 모든 나라의 모든 권한을 전부 이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 있는 물을 마시면 죽어. 우리는 바른 소리 들읍시다. 바른 말을 들읍시다. 예. 즉 바른 말을 들으면, 옳은 소리 들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전부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 아무리 개 같다 또 무시해도 그렇습니까? 옳습니다. 독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독이 없는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이요,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독이 없는 사람이요. 독 있는 사람은 쓴소리 싫어해. 바른 소리 싫어해. 독 있는 사람은 독을 주면 좋아해. 우리 예수 안 믿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칭찬이 독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나 들었어. 칭찬은 독이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하면 못 들어봤습니다만은요. 독 있는 사람은 독을 원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두 갈래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고, 못 먹었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못 입었을 때 입을 것을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느니라. 그러나 복받을 자,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찾아갔습니까? 언제 입을 것 갖다 드렸습니까? 언제 먹을 것 갖다 드렸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저주받은 독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언제 내가 안 찾아갔습니까? 언제 내가 먹을 것을 안 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입을 것을 안 드렸습니까? 적은 소자 하나에게 아란 것이 곧 내게 아란 것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즉시 반응이 나와. 독이 없는 사람은 옳소이다, 감사합니다, 책망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인격이 구성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격이라 그래. 사람의 격이 되지 못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는 일에 그냥 바빠. 우리가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독 없는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그러고, 독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 땅에 떨어진 사람이요. 하늘에 속하지 않아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쑥물이 나와. 쓴물이 나와, 쓴물. 그걸 쑥물이라 그래. 계시록에서 쑥물이라 그럽니다. 그 쑥물을 먹으면 내 심장이 죽어. 내 마음이 죽어버려. 아무리 착하고 반듯해도, 양심이 뚜렷해도 살 수 없어. 사건만 나면 양심 팔아버려. 사람만 만나도 양심 팔아버려. 내게 조금 이득만 만나도 양심 팔아버려. 우리 살아주면요, 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주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잡히지도 않습니다. 영의 소리는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를 않아요. 영은 영끼리 통해. 마음의 귀로 들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는 서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서 얼굴 딱 대면하면 그때부터 야, 이상하다. 지난밤에 어떻게 지냈길래 저렇게 은혜스러운 그 표현이 나오고 은혜스러운 인상을 풍길까? 그렇지만 왜 은혜가 사라졌을까? 영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입니다. 예, 하나님 못 속여. 아무리 좋은 척하고 사랑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러니까 오늘 또 아무리 성읍은 좋은데, 땅은 좋은데, 참 들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성읍이 좋아도 아름다운 토산이 익지를 못합니다. 익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느라, 그 말은 새 마음을 가져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새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에다가 새 말씀을 넣어라.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새 포도주 담읍시다. 이번 집회 때 새 소금을 넣읍시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해. 소금은 죽음을 말하고 빛은 부활을 말해. 빛은 부활을 말하고 빛은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죄의 씨가 죽어. 죄의 씨가 죽으면 편안해. 그래서 물그릇에다가 소금을 갖다 넣으니 근본된 토지가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금을 넣어야 돼.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야 돼.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쓴물 있는 마라에다가 나무가지를 집어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물에다가 십자가 던집시다. 십자가 세웁시다. 그래서 달콤한 맛있는 사람이 되어져. 맛있는 사람이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은 뭐냐? 고치고 만들고 살려서 복 주시고자 원하신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도에 죽고 부활로 우리는 이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또 이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또 참석하는 것은 입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입원이요.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물이 좋지 못하면 갈수록 험해져. 처음 행편보다도 나중 행편이 더 험해졌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의 나라가 내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갈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내 성품의 생각에다가, 내 사상의 생각에다가, 내 정신의 생각에다가 소금을 딱 넣어서 소금을 쳐서,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사람된 수원에다가, 사람된 마음속에다가 소금을 쳐라고 말이거든요. 사람의 사람된 본래 수원은 어디입니까? 영혼이다. 그러면 내 영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소금을 쳐라. 십자가를 던져라. 십자가를 세워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했습니다.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고,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 마음이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수천 대에 이르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참 선포된 말씀, 수천 대에 이르리라. 우리는 맛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맛을 주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맛을 주고, 우리는 이웃에게 맛을 주고, 누구에게나 맛을 주는 소금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금에다가 우리가 절여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절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돼. 고침받으려면 힘쓰고 애써야 돼. 고쳐지려면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소금을 쳐. 우리가 간이 되려면 쓰리고 아프기도 해.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이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번 우리 여름 하계 집회 4년 만에 하는 집회 아닙니까? 이번 집회 가서 우리 속에 소금으로 다시 절여져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다시 여러분이여 이루어지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소금 담아 하나님 앞에 가서 소금같이 녹아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새 마음에 소금 담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이 되려면 우리는 소금으로 절여야 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우리의 정욕이 죽어지고 우리의 사상이 죽어지고 내 정신이 죽어지고 내 성격이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이 죽어져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